우리 평소에는 악수를 마음대로 하는데 악수를 못하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이렇게 한 번 한 번 얼굴 보는 게 또 귀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참 복되고 또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인사하는 동안에 들었습니다.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인사가 중간에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기침했을 때 외국에서는 서로에게 누가 딱 기침을 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God bless you라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하나님 말씀은 원복음 5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서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오페라나 발레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 무대에 막이 이렇게 오르기 전 아직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을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게 시작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동시에 관객들이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곧 연기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대 뒤에서 지금 이 서곡이 울려 퍼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서곡이 갖춰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이 서곡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극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서곡이 슬픈 서곡이면 앞으로 나올 공연 자체가 슬픈 공연인 거고, 서곡이 굉장히 밝은 곡이면 이후에 일어날 곡도 희곡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곡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공연이 어떤 분위기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서곡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설명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이 구원의 서곡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만드실 구원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를 예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며 14절과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일어날 변화가 삼중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을 경험하며 고통의 바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세 번째 죽음이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존재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며 영원토록 이 죽음을 경험하며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참으면 대부분의 고통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전만큼 아프지 않게 되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망에서 나오는 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사망, 이 영적 죽음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사망, 이 영적인 죽음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요, 자각 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그럼 사람이 팔이 부러지거나 어딘가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오면 와, 내가 지금 심각하게 아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뛰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은요, 환자로 하여금 도움을 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육체의 죽음과 이 땅에서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의 죽음이죠.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며 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인류가 이것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들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자기들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도 죽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00년 정도 지나면 다 죽어서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기가 증명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몸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 몸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죽음 뒤에 무엇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면 이 무언가를 위하여 지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시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다 써버린다면 그런 삶은 우리는 허비한 삶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인 고통은 그럼 왜 있는 걸까요? 죄로 인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건 남자건 이 땅을 사는 것이 이제부터는 고통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땅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몸에요, 병이 생깁니다. 어려운 관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성격 때문에 생기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불교에서는요,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독교도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간,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통의 바다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사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생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요, 반드시 인생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 안에 있는 고통,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이 영혼의 문제를 고음을 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도 이 땅에서의 고통의 문제라는 것도 허용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때 문제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때가 있다. 때로는 살지만 때로는 죽는다. 때로 병이 낫지만 때로 그 병이 더 중하여진다. 때로는 앉지만 때로는 헤어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고, 왜 내가 이런 사고를 경험하는지, 왜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지금 맛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고 싶은 마음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진노 중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이들에게 주었는데요, 이들은 이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를 축소하고요, 자기 안에 있었던 죄된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다른 이에게서 넘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죄를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죠.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죄를 떠넘겼고 여자는 뱀에게 이 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뱀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 뱀 앞에 서신 하나님은요, 뱀에게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 뱀을 저주하고 계시지요.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서 뭔가 물어보면 아마도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그랬냐 그러면 저는 한 적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뱀이 한 일이 없거든요. 옆에 와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꼭 먹으라고, 이건 진짜 먹어야 되는 거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실제로 이걸 따가지고 준 적도 없고, 이걸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라고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뱀은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요, 최대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뱀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뱀의 허점을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뱀이 뭘 말할 걸 딱 준비했는데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뱀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뱀을 그렇게 싫어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파충류 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기는 짐승들 중에 여러분 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뱀은 있잖아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뱀은요, 육식동물이에요. 뱀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존재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흙을 먹는 건 뱀이 아니라 지렁이죠. 여러분, 분명히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또 기어다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뱀은 과연 뭐냐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요, 너는 앞으로 엄청나게 비천해질 것이다. 너는 땅을 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한때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내 보좌 옆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지금부터 다시는 너는 그런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너는 이 땅에서 안주하거나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뱀을 통해 일했던 어떤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단이라고 말하며 광명한 천사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어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뱀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딱 한 절만 찾으라고 하면 15절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최초의 선언이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죠. 유대교에서는요,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근원적인 설명을 보면은요, 이 셋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날 무렵에 가면 이 여자의 후손들은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 반대편에 있는 뱀의 후손은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했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던 이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벨탑을 쌓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뱀의 후손들이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유대교는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들을 많은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좋은 해석이고 좋은 적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힘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식으로만 설명하기에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단어의 숫자 이게를 표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단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딱 하나, 한 명, 한 인격을 향해 부를 때 쓰는 단수를 쓰고 있는 것이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성경 저자가 실수한 걸까요?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두 번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두 번 다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많은 여자가 낳을 자손들을 의미할 것 같은데 실제 이 단어를 찬찬히 살펴보고 연구하면 이 단어는 이 여자가 낳을 그 후손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 가운데 있는 특별한 그 후손 한 명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딱 한 사람, 딱 한 인격, 바로 그 사람이 뱀의 원수가 되고 뱀의 머리를 깨는 자가 될 것이다.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그 후손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 후손이 누굴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여자의 그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사단을 발 앞에 누르는 분, 사단을 그 발로 짓밟는 분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그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뱀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 같았지요. 그 후손은 몸이 채찍질을 당하고 그 후손의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이 씌워지고 사람들은 그 후손을 약올리고 그 후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갔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까지 외쳤죠. 그리고 그는 죽었고 주검이 되어 그 시신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뱀과의 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었고 3일이 지난 후에 이 여자의 후손은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무덤문을 여신 그분께서는 내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채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사망과 이 죄가 주는 절망을 끊어내고 이 사망을 통과하여 부활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고통이 올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속에 내가 너희를 그 속에 계속해서 두지는 않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인간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딱 줬는데 사람들이 잘 지킬 줄로 알았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또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인간은 율법을 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생명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아들아 준비됐느냐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인간이 그걸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떠올린 것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내어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 죄가 벌어진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진노 중에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인간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신 것이지요.
매로 인생을 때리시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여전히 가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아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때리면서도 아빠는 속으로 우는 거지요. 아들의 종아리에 바를 약을 이 약통에 들어있는지 생각하면서 아들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리면서도 아들이 이 매를 맞은 후에 여전히 아빠는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리면서 아들과 어떻게 놀러 갈까? 이 매를 때리면서 아들과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아파하며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만 때리는 손과 다르게 마음으로는 온통 어떻게 싸매줄지를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때리고 있고 우리를 때리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걸 아담은 지금 확인하게 된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면요,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개를 따먹었다고,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니 열매 한 개밖에 안 따먹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열매 하나밖에 안 따먹었는데 왜 땅 전체에 저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게 만들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있나요? 항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아담이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하와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요 맥락에서 왜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아내에게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대목에서 이 저주를 받는 장면에서 이 거대한 죽음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은 입을 열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걸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아내가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담은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수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이 다 옳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께서 말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하던 아담이 입을 열어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며 그 아내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그럼 이 아담의 이름 짓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요, 이 성경에 하와 옆에 보면 1 가로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생명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요거 없는 성경 좋지 않은 성경이에요. 혹시 좋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그냥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살 때는 꼭 그게 있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이 막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사망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여자의 그 후손이 와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며 뱀으로부터 흘러나온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과 관련된 이 서론을
듣고 뭔가를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자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됩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이 아내는 바로 그 구원자를 낳을 구원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물론 바로 자녀일지 그 후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 그 후손이 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옆에 있는 이 아내는 수없이 많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를 낳는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면 당연하게 하와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았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보면서 아내를 향해서 하와라고 이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그 후손을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손이 와서 뱀과 뱀의 모든 후손들과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저주를 그치게 하실 것임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아내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내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여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줘서 먹었다는 말은 제 비겁함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여자에게서 태어날 그 후손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여인이 아니야.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어. 당신은 쓸모없는 여인도 아니고 세상의 악을 끌고 온 여인도 아니야. 당신은 그 구원자를 품고 있는 여인이야. 당신은 생명을 품고 있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올 바로 그 후손밖에 없는 거야.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생명이야. 앞으로 난 당신을 생명처럼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것은 아주 원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담은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한 아담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수치와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죠. 여러분, 이 나뭇잎으로 만든 지푸라기, 이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수치를 가려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본질적인 죄가 만드는 이 죄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부스러져 없어질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준비하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린 또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냐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되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 주냐고, 하나님이 오토바이 타셨냐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 많이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필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조금이라도 해보면 이 가죽 옷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할 때 이 가죽을 얻기 위하여 어떤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이 만들어졌고, 이 가죽 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그 죽음의 결과를 내가 입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의 1차적인 의미는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입니다. 아담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지만 레위기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사는 늘 있었는데 그 제사 제도가 레위기 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제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에서는요, 이 제사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의미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사해지려면 무언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럼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경우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 이스라엘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이 짐승이 죽고 이 짐승이 피 흘림으로 내가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부족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요, 실제로 온전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이 인간 제사장은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는 다 오실 어떤 제사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고, 오실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제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진짜 제사장, 진짜 제물, 진짜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어 하나님께 올려진 바로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책임과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죄의 모든 결과를 자기의 모든 고통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십니까? 라고 말하며 버리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외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옷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옷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복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입어야 될 그분이 준비하신 예복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오실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의의 옷, 예복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 예복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옷을 내게 주신 주님께
그 옷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오늘을 살아야죠.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컴컴한 밤이 지나고 이제 곧 새벽이 될 것이며 우리 주님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부자리를 더 이상 뭉개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어둠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빛에 속한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음을 믿고 이 의의 옷에 합당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옷을 입은 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